형형색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사계절이 없다고 그러면은 마음도 이렇게 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요 위도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어요. 열대지방에 가면 맨날 풀어요. 그게 좋긴 해요. 좋긴 한데 변화가 없으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의 생동감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벌써 꽃만 봐도 나뭇잎도 그렇고 너무너무 화려하게 바뀌고 있죠. 다만 이런 어떤 자연의 섭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데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은 늘 어두워요. 이렇게 막 즐거움을 주질 못하고 격동을 겪고 있어요. 정말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외부적으로는 그런 격동이 오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 삶은 평안하고 이 위기들을, 이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참 빛이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력에 의해서 오늘 주시는 주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 왕에게 어떤 무명의 새 용사가 어느 날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 곁에 우물물을 좀 먹고 싶다. 어떻게 하면 누가 이걸 좀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혼잣말이에요. 물론 장수들을 많고 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마음속에 베들레헴 우물 곁 고향 땅에 있는 그 우물물을 좀 먹고 싶다. 그럼 가서 또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때가 전쟁 중이었고 블레셋 백성들이 이미 베들레헴을 진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용사 3명이 무명 용사죠. 그들 셋이서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은 그 물을 먹으면서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이 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거는 내가 이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이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얻어진 물인데 내가 이걸 먹을 수가 없다. 그냥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윗을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헌신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보면은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푸틴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도 많고요.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충성하는 사람들 많고요. 신천지를 위해서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이렇게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헌신이 정말 아름다운 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그냥 일반 평범한 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한 왕이 아니고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가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 이게 그분을 향한 충성, 이게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그 헌신을 아름답게 만들까? 왜 그 헌신이 아름다운 거냐? 여러분, 푸틴에게 오늘 아침에도 푸틴의 그 밑에 있는 제2인자가 한 얘기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돕는, 다시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걸 돕는다면 핵전쟁 제4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고 그랬어요. 메드베프인가 이런 친구가. 여러분, 그건 충성이지만 아름다운 충성은 아니에요. 푸틴을 향해 헌신이지만 그건 아무런 쓸데가 없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을 향한 헌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 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성도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옆에도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두 가지 크게 대별되죠. 하나는 다윗에게 헌신했던 사람이 있고, 반대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무명용사 얘기를 듣기 전에 몇 사람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도왔던 그 사람 편으로 돌아가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한 세 부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 그 정도는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은요 굉장히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블레셋 장수예요. 힘이 얼마나 좋았냐? 키도 훤칠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키가 훤칠하다지만 쳐다도 안 보이는, 요즘 키로 하면 2m 70 정도 된다 그러니까 1m 70, 80만 돼도 큰데 2m 70이 얼마나 커요? 거구예요. 거인족이에요. 그가 입은 갑옷만 80kg라고 그래요. 그게 몸무게가 한 300kg 정도 되는, 아주 육중한 힘에 있어서는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을 대적해. 다윗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맨날 나와서 떠들어요. 그 큰 목소리 가지고, 그 큰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일을 했어요. 마치 김정은이가 지금 대남 방송을 통해서 이 전방에 사는 사람들은 귀가 지금 밤에 귀신 소리, 동물 소리 이런 걸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저 미친 X예요. 그게 아주. 그런데 골리앗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육중한 그 체구가,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골리앗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그것도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지도자가 복된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통령 되려면 이게 뭐 내가 잡혀가진 않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참 불쌍하잖아요. 5년 해놓고 감옥에 앉아있고 막 욕을 있는 대로 먹고, 그 5년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뜻만 생각하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요 훌륭한 대통령 되지 않겠어요? 나 한처럼은 난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구해가지고 아무튼 좋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그럼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140 몇 편이죠? 갑자기 47편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힘이 아니에요. 말의 힘이라는 거는 홀수예요. 이게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다리의 힘, 육체의 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그가 사랑하는 걸 바라보고 그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대적한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과 그의 딸도 별로 이쁜 삶을 살진 않았어요. 미갈이라는 그의 딸이에요. 사울은 뭐예요? 그 자기 권력을 주어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행구 뒤에 숨었다가 어떻게 다 왕으로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런데 권력을 잡고 났는데 다윗이 떠오르니까 그걸 못 견뎌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을 대적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권력이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미갈이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다윗과 정략적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자기 체면, 자기 위신 때문에 다윗을 비웃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법궤 때문에 성전에서 춤췄다고 해서 성막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췄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고요, 아주 막 천하게 말하고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무시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양반 채통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는 뭐 처음부터 왕족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누가 처음부터 왕족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부유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다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그 위신 때문에 함부로 다윗을 평가했어요. 성도는요,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도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주의 종을 왜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헌신한 헌신이 위대한 거예요. 또 대적한 사람 중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도 있고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완전히 반역으로 갚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패해버리면 끝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쫓아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뭐 비루한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오히려 여러분, 헌신의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요, 다윗은요 그거 다 받아내요. 다윗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야,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저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 내가 기다려 봐야지. 옆에서 신하들이 저거 죽일까요? 아니, 가만 놔둬.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께 헌신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다윗의 삶을 이렇게 빛내주려고 했던 사람 다 크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요나단, 사울 아들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럼 다윗 편에 서면 아버지 편에서는 반대예요. 효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줘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이럴 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편에 서면 어느 쪽을 택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갈 때 라합이 그 정탐꾼, 간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 쪽에서 보면 간첩이 왔는데 간첩을 숨겨줘요. 정보원들이 와서 너 여기다 숨겼지? 아니, 몰라요. 일찍 빠져나갔어요. 옥상에다 숨겨놨어요. 반역자예요. 처단당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라합 편을 들어요. 라합이 생명을 얻었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는 이 고백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여호와 같은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편에 서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고 너희 백성들을 살려주면 나도 살려줘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편에 서는 거예요. 요나단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아버지를 자기가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편에 섰던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비가일. 처음 들어요?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남편이 나발이에요. 나발. 이름도 나발 같아. 아무튼 그런데 나발인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 아주 부유한 양을 치는 양목장 사장이에요. 그런데
부유해. 다윗이 이제 그 당시에는 부유하지만 군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지켜줬어요. 몇 번을 위험을 당한 걸 지켜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배고파요. 군사들하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사람을 나발한테 보냈어요. 나발 사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네. 좀 무화과랑 떡과 좀 이런 걸 보내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나발이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다윗이 뭐 이렇게 애 같은 놈이지?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내 재산을 다 내? 지 거요? 맡겨놨어?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다윗이 순간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 데리고 가서 다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그냥 팍 턱턱턱턱 하고 가는데 그때 나타난 게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의 부인이에요. 옷을 곱게 차려입고 무화과를 싸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요. 주인님, 우리 남편 나발은 나발 같은 사람이요.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냥 노여움 포시고 앞으로 왕이 될 뿐인데,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인데, 여기서 이 작은 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피 흘리고 해가지고 그 몸에, 그 명예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이거 받으시고 노여움 푸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서 나 너 때문에 감동받았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앞으로 왕권을 가는 태도에 먹칠하지 않게 됐다. 고맙다. 찬송했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찬송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빛나게 해준 사람, 막 분이 일어날 때 그걸 탁 막아서 빛나게 해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걸 이렇게 막아주는 사람, 그가 아비가일이었어. 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막 분내갖고 막 이럴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려고 할 때 그걸 이렇게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막 일어날 때 그걸 이렇게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다윗 왕이 압살롬한테 반역당해갖고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은 막 그냥 저주를 퍼붓고 했는데 이분은요 자기 재산 갖고 와서 막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대우받을 만하잖아요. 그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때요, 그 바르실레에게 그래 너무 고마워갖고 당신 우리랑 왕궁으로 같이 갑시다. 거기 가서 이제 평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나이가 80이 넘었어. 평안한 노후를 보냅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제 나이 늙어서 거기 가도 그게 그거예요. 그냥 여기 살 거예요. 나는 왕의 짐이 되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거 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권력 옆에 항상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너 대통령 될 때, 내가 너 뭐 할 때 했으니까 한 자리 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뜻을 이룬 사람 곁에 근접하지 않아야 돼요.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참 이 어떤
우리도 이제 우리 총회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총무님 선거를 했어요. 총무님 선거를 했는데 우리 교회 헌당 예배할 때 와서 축사하신 분 한 분 보신 적 있어요? 그분이 이제 총무로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잠깐 만났어요. 제가 일부러, 저는 가까이 안 해요. 나가 그런 능력도 없지만 가까이 해서 뭘 이렇게 혹시라도 피해가 될까봐 가까이 안 하는데, 저랑 그 전에는 엄청 가까웠는데 총무도 여러 가지 우리 교단 전체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럼 그 옆에 이렇게 좀 하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너무너무 요구사항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사항이 똑같은 게 요구사항이면 괜찮은데 자기를 도운 건 다 도왔다라는 거예요. 도왔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요구사항이 완전히 반대일 때가 참 힘들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내 얘기가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걸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여러분, 바르실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다가 대우받으려고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님이 예를 들면서 주여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교회는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점점 이루어져 갈 거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높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명용사 3명의 얘기는요, 사실은 2군데서 나와요. 역대하 11장에서도 나와요. 이게 2군데 똑같이 조금 역대상 11장에도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 2가지가요, 이 열왕기 사무엘 하하고 역대상은 쓴 저술가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래요. 역사관도 달라요. 그런데 그 사관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실어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귀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용사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이렇게 겨우 찾아보면 1-2명 나올까 말까요. 이것도 앞뒤로 맞춰볼 때 이름이 없어요. 무명용사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은 그렇게 이름을 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꾸 동상 세우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역사는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교회도요, 지금까지 이 감북동 교회가 70년 동안 여기 오는 동안 무슨 이름 있는 사람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헌신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말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 많은 말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비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논리정연한 머리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베들레헴 우물 곁에 물을 마시게 할까? 나로 마시게 할까? 다윗이 뭔데? 다윗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용사는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도 그 일을 해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목숨을 건 헌신도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보면 다 한결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눈물 흘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게 하는. 돌아보면 여러분, 저도 10여 년간 이 교회를 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분들 때문에 돌아보면 제가 뭐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기도하러 올라와서 늘 돌아보면 그냥 은혜다라는 생각밖에 할 게 없어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은혜예요. 누군가의 헌신이에요. 충성은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그래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 25장 1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아멘. 여러분, 추수하는 날 땀이 뻘뻘뻘뻘 흘리는데 그냥 얼음물 탁 갖다가 그냥 그 뻘뻘 흘리는데 벌컥벌컥 시원한 냉수처럼 충성된 사자, 헌신하는 일꾼들이 그런 지위를 갖는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들리 헤버갈이라는 찬송가 작사가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찬송을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렇게 헌신되는 일꾼들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사탄의 계계에 맞서 싸우는 주님께 누가 과연 그런 헌신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 뒤에 부르는 찬송이 그 찬송인데요, 459장인데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주님,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이 안 할 때 나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주님은 누구나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길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평생 남은 생에 예수님을 요나단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겨내고, 아비가일처럼 정말 지혜를 가지고 어쨌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막아주고 잘 되도록 만들어주고, 바르실레처럼 정말 주님, 제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겨내고, 무명용사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저 그냥 위험도 무릅쓰고 나아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마음이 기뻐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능력 있으신,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라는 믿음으로 헌신하셔서 여러분 삶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 마음에 맞는 그 삶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